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사 우리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긍휼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그 성전물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님은 만민이 참진히 지키며 예성고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주의 눈을 피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길에 섰던 참으로 미련한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전도할 때에 이 일부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는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서로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사
상하고 찢긴 심령을 고치시며 육신의 병들을 치료하시사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도 주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날마다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감사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이 방해치 않게 하시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her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미담의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이 있고, 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구해준 사람, 지진이나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돕는 분들 등등, 참 우리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 선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참 보기에 좋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 즐겁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야하드라는 말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연합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또 동거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야사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주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본래 의미는 본래의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결혼시켜 가정을 만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갈빗대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빠져나갔던 갈빗대를 다시 되찾아오는 원래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인데, 하나님께서 형제가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그 형제의 동거함이 그냥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관계,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13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지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천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분쟁도 분열도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천상 교회 안에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시기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은 때로는 가라지도 섞여 존재하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상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연합하고 동거하여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 마치 내 몸처럼 상대방을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때에 하시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분열하고 당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금이 가게 하고 쪼개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은광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연합하고 동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다라고 하는, 너는 곧 나다라고 하는 하나됨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됨의 그 인간관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던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싶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한시 동안도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있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존재에게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나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자기중심적이 된 인간의 본성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은 일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 형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관계에는 항상 분열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있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에 늘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힘만으로는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남을 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로 묶어 놓아도 결국 사람들만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깨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을 하신 후에 아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 귀한 사역을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선함과 아름다움은 반드시 제사장 직분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고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필요한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계실 왕궁이었고 죄인이 되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희생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아론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주관하기 위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그 역할을 행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자체가 이미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오늘 완전한 제사장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연합하고 통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구절도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꼭대기에 쌓여 있는 만년설들이 정발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 그 유대 지역에 이슬을 내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의 60% 이상은 대부분 다 광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기가 되면 물이 풍성해지지만은 건기가 되면 온 땅이 메말라 버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그 조금의 이슬이 풀들을 자라게 하고 그 풀들을 양떼들이 소떼들이 먹고 자라면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헐몬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생명을 주는 산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백성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해 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화목해 하시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들과 서로 갈라놓는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서로 싫어하는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손잡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동거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단의 쓰임을 받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모이는 모든 신자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형제 관계로 모인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연합하게 하는 마음이고 동거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러한 연합과 동거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관계에 영생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그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들과의 꿰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짓게 하며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합을 깨고 동감을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버려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몸을 찢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와 정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정신으로 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 선하고 아름다운 은광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교회를 깨뜨려버리고 관계를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함에 쓰임받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아픔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갈라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어 우리 영광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과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아들 가우라. 주님 나님 세상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새겨지네. 나를 신선 나를 섬기는 성의 도전
영성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갈망이는 형제 여신 그다리여 한몸같이 은밀하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심 것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함께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영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우리 2부 11시 예배는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으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동변동에 있는 동변초등학교 강당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즐겁게 하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또 진행하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피택자 교육은 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5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3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평신도 교육원이 15일 오후 7시부터 노예 사무실에서 개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틀씩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대구노예 교사 강습회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사역자 학교가 6월 26일부터 27일, 8월 21일, 22일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각 기관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일여전도에 친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박규화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여 7일날 장례식을 저희 잘 치렀습니다. 우리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손들 생업의 일터와 주의 몸되니 교회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